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났어요. 출애굽기 성막 짓는 것 통과를 즐겁게 잘 하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강으로 한다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상류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향하여 함께 흘러내려왔습니다. 창조하셨죠. 와, 하나님의 창조 아시죠? 하지만 사람이 타락했고요.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이삭이 태어나고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치고요.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가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Let my people go, my people 보내라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무엇을 주세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계명들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짓게 하세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왜요? 거기서 사시려고요. 지난주일 말씀이죠.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설교 요약으로 가보면 이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이죠. 오늘 40장까지 읽으시는데 성막이 지어졌어요. 성막이 지어졌어요. 왕이신 창조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에 자신이 거처를 두고 백성 한복판에 사진 그림 본 것처럼 백성들의 한복판에 조그만 텐트를 장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 이제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사셨어요. 출애굽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 장막이라고 부르죠. 태버네클이라고요. 참 성막으로 장막으로. 그런데 그 성막을 뭐라고 또 부르세요? 회막이라고. 또 다른 이름입니다. 회막은 뭐예요? 만나는 텐트예요. 만나는 텐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오게 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만나는 텐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무슨 문제인가요?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나가야 돼요. 회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런데 나가면 죽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어둠이 빛에 나가면 소멸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아담의 타락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나가면 죽습니다. 민수기 17장 13절 다른 성경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설교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17장 13절, 레위기 뒤에 민수기 17장 13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게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이제 백성들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세요. 또 이제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성막은 한복판에 행진을 같이 하셨어요. 항상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 한복판에 사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가까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경고를 백성들에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참 시내산 밑에 백성들이 거하게 하시고 산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요. 경고를 거듭하십니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그리고 멀리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강림을 하시죠. 거기에 빽빽한 구름과 흑암을 자신을 가리우신 채 불러서 임하여 오시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덜덜 떨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요, 불러, 그리고 전 그 불을 구름으로 빽빽한 흑암으로 그렇게 덮고 나타나셨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다 가리고 조금만 보여주셨어도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었고 가까이 나가서는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나가면 죽고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이하에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그래서 1장에는 번제에 대하여, 2장에는 소제에 대하여,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하여, 4장에 속건제, 그 뒤에 속건제에 대하여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라는 길을 통하여 나에게 나오라고.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있는데, 화제라는 9절 끝부분에 보면 화제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이에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화제로 드려요. 불러서 태워서 드립니다. 거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드리는 걸 거제라고 하고,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전제라는 것도 있죠. 그것은 제사 한 부분으로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하나의, 그것도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하나의 제사의 한 부분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5개의 번제, 소제,
화목제 혹은 감사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로 나가면 죽지 않아요. 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이 길로 나가면 죽지 않아요. 네 번째,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길에서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도 그렇지만은 계속되는 이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을 치실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사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예요. 왜 피일까요? 왜 피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왜 피일까?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는데요. 왜 피일까요? 왜 피를 우리가 기념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데 로마의 사형 방법 가운데 다른 방법들도 있고, 근데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피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소나 양에게도 그렇고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피와 생명을 하나님께서 동일시하셔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참혹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어둠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거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면 죽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라고요. 길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이제 읽어 가실 텐데요. 창세기 신나게 즐겁게 읽으셨죠? 즐겁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막 모세를 이렇게 보내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신나게 읽는데요. 또 십계명 주시고 하신 것까지 우리가 무난하게 읽는데요. 이제 성막을 지을 때 가면은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에는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짓고 하셔서 우리 새벽 예배와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 의미들을 또 지난주 설교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셨는데 이제 출애굽기까지 잘 어쨌든 잘 즐겁게 읽으셨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통과하셨거나 이제 레위기를 넘어가셔야 되는데,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넘어가야 하는 큰 산이에요. 넘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읽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과해야 이제 민수기 또 신명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도 나아가야만 되거든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그 길에 중요한 것은 피라는 것입니다. 왜 피가 중요할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의 대가를 누군가
어떤 죄 없는 생명체가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죽어야만 되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송아지로요, 그리고 양으로요, 염소로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요. 그래서 나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하여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죄의 대가는 참혹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가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이 염소와 이 송아지를 누가 죽여야 했을까요? 누가 죽여야 했을까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내가 죽여야 됐습니다. 내가 죽여야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 토끼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토끼 새끼를 이렇게 얻어다가 이렇게 집을 쳐놓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토끼들이 잘 먹는 풀들을 뜯어다 이렇게 주곤 했죠. 토끼가 참 잘 자랍니다. 그래서 참 귀엽죠, 조그맣을 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커지면 집에서 냄새도 나고요. 이제 별로 이렇게 커지면은 이제 별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요? 저희 이모님과 저희 어머님이 이제 두 분이 함께 자녀들 이렇게 같이 사셨으니까 결정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잘 제대로 못 해먹이는 자식들 이렇게 잡아서 해먹이자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7 식구 같이 사는데 아무도 토끼를 잡을 만한 배짱이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용감하신 분이 우리 이모님이셨습니다. 이모님이 칼을 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결국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망설이다 남의 집을 주우셨는데, 여러분이 닭 잡아보신 분 계세요? 토끼 정말 여러분들이 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칼로 찌르고요, 양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칼로 찔러서 피 흘려 죽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 이스라엘 자손이, 죄인인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게 잡아서 죽여놓으면, 피 흘려 잡아놓으면 아론의, 그제서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6절에 잡아 피 흘려 죽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6절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죄인인 백성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뜨는 것입니다. 이 번제물에, 이 속죄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을 점여야 돼요. 그러면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제단 위에, 이제 불 위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여기서 담당해야 할 이 정결한 짐승을, 깨끗한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칼로 찔러서 피 흘려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피투성이가 된 채, 그리고 살을 모두 점여야 되는, 그것은 죄인인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죄의 참혹한 대가에 대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너무 경솔해요. 죄가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우리가 부정직한 것이, 우리가 교만한 것이, 우리가 거짓된 것이, 우리가 탐욕으로 내가 참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내가 치러야 되는,
내가 그렇게 정말 피를 흘려서, 목이 찔려서 참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됐고, 참 고통 가운데 내가 참 모두 가죽이 벗겨져서 참 그리고 참 내 살이 전부 점여져서 불로 태워져 죽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죄의 대가인데, 그것을 나 대신 정결한 어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가는 그것을 참 이 죄인이 이 자기가 기르던 양을 죽이면서요, 염소를 죽이면서 각을 뜨면서 피를 흘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절절히 느끼게 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 됐고, 또 하나는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사실을,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은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뭐 피 흘려서, 그쵸, 다행이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셔야 됐는데요. 그냥 칼을 들고 벌벌 떨면서 이거 내가 죽여야 되나, 이렇게 치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막들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한 겁니다. 6번째 말씀처럼 이것들은 모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카피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계속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그가 찔리고 그가 상했고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에 대한, 우리는 우리 길로 갔어요. 죽음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요,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말없이 끌려갔습니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에서 끊쳐짐은 마땅 형벌받을 그의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살갗이 찢기고 온몸이 벗겨지셔서 수치 가운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그냥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참 인간의 가장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그렇게 채찍에 온 몸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것보다 더 처참하게 예수님은 온 몸 피투성이가 돼서 찢기시고 벗겨주시고 골고라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번제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시고요, 그 이전에 많은 그런 소와 양들이 죽어갔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때마다 늘 오셔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모형을 세우신 겁니다. 모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Once for all이라고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 우리는 다시는 이제 내 죄 때문에 내가 송아지를 잡고 양을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번제를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지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상숭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탐욕으로 참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하게 살아가는 참 그러한 모든 것들,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 죄악들을 너무나 쉽게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란한 그런 것들을, 불륜들 너무나 쉽게 져요. 너무나 쉽게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양을 한번 칼로 잡아보세요. 죄의 대가를 실감하시려면요, 참 여러분들이 한번 가죽을 벗겨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치르신 대가입니다. 죄의 참혹한 대가를 예수님께 치르셨어요. 그분이 산자의 땅에서 끊쳐졌습니다. 그렇게 수치 가운데, 모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받을 그 버림당함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버림당하셔야 했던 아버지께 버림당하시는 그 참혹한 고통을, 그 참혹한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당하신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 생각하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7번째,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험한 일. 소방관들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봉 올라가는 거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불 가운데 뛰어든 소방관 위험하지만 산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히말라야라는 영화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일이 참 많습니다. 위험한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이 일과 비교하면 다른 일은 전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간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요, 참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가장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이고, 이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이 감히 나갈 수 없는, 어둠이 나갈 수 없는, 차라리 우리가 맨몸으로 태양을 이글이글 끌려 타오르는 태양의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 태양을 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것은 그냥 죽음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이유, 우리 예수님이란 보호막이 거치면 우리는 그냥 즉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소멸되고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 앞에 우리는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당돌해졌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높으심, 그것에 너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범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범하는 그런 이 시대에,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작은 산들은 내게 무너져서 나를 그냥 덮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그 시던 앞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절망과 통곡과 그 고통의 날, 우리는
미리 성경을 통해 바라본 우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조금씩 우리가 맛보지만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시는 길이 되어 주시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다 소용없어요. 세상에 길들이 많죠. 길은 참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길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길입니다. 길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길이 중요해요. 길이 먼저 생겼을까요? 도시가 먼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LA를 갑니다. 길이 먼저 생겼을까요? 도시가 먼저 생겼을까요? 강이 먼저 생겼을까요? 도시가 먼저 생겼을까요? 도시에 강가에 이렇게 도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강이 먼저 생기고 도시가 나중에 생깁니다. 길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도시가 됩니다. 길이 중요합니다. 길이 없이는 도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데요. 아무도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산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친구들과도 갔고요. 또 혼자도 많이 다녔어요. 낮에도 올라가고 혼자 가면 밤에도 올라갔습니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가고요. 겨울에도 갔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무모하죠. 결혼하고는 안 했어요. 참 많이 다녔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기도 많이 하고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익힌 것이 하나 있는데 길 찾는 겁니다. 제가 길 찾는데 도사예요. 길을 찾는데요. 산속에서 길 찾는데요. 도사가 뭔지 아세요? 길도자 선비사자입니다. 길 찾는 선비예요. 제가 길 찾는 선비입니다. 길 잃으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길을 찾아드릴게요. 길을 찾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공부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공부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공부가 어려울까? 왜 공부가 어려울까? 길 문제입니다. 길을 찾으면, 제가 이렇게 길을 산속에서 헤맬 때요, 길을 잃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숲풀들이 우거진 데를 막 거기서 한번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끄러지고 돌뿌리 채이고 숲풀들이 우거져서 헤치고 나가야 되고 찾고 또 해도 목표지를 향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헤매고 하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가 길을 찾는데요. 길은 보통 산속에서, 여러분들도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대부분의 모든 길은 능선에 있거나 골짜기를 따라 있어요. 그래서 능선으로 올라가세요. 아니면 골짜기로 내려가세요. 그러면은 길을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도 길이에요. 길을 찾으면은 공부가 수월해져요. 재미있어져요. 길입니다. 경제학이요? 길입니다. 무슨 과학이요? 물리학이요? 길을 찾으면 돼요. 길을 찾으면 돼요. 이게 장사하는 것, 상술만 익히면은 그 사람은 장사치가 됩니다. 상도를 익혀야 돼. 길도자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재밌어지고, 상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지금 할 수 없지만 시간상, 무술만 익히면은 깡패됩니다. 도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도가 있어요. 도가요. 도가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무슨 물리를 설명하고 화학을 설명하는데 도통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분은 도통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도 길을 잘 못 찾은 분이에요. 도통한다는 얘기는 길도자에 통할 통자입니다. 길을 찾은 분들은 아무리 복잡한 학문이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이 정통한 도통한 분이에요. 길을 찾은 분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중에서는 잘 만나야 되겠지만은
길을 찾으면 재밌어져요. 길에 대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 길을 저 헤매고도 상관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거든요. 오늘 설교인데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좀 헤매도 뉴욕 가는 것 길 몰라도 헤매도 사실 그냥 산옷에 꾹 눌러 사세요. 괜찮아요. 다른 길 다른 상도를 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모르면 헤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목회가 너무 어렵다고들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엔 길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의 길 문제거든요. 길을 찾아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길은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이 제사라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에, 카피에 불과했다고요. 그림자에 불과했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길 되신 분, 예수님 말씀하시던 내가 곧 I am the way입니다. a way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길들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이 길이 되기 위해 오신 더 웨이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는 유일한 길 되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자신을 갈보리 언덕이라는 제단에 자기 자신을 피 흘려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가시면서요, 바로 이 길의 모형에 대하여 말씀은 참 예수님의 길 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레위기를 통하여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길이 되어주셨어요. 회막입니다. 교회는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하신 초소는 회막이에요. 만나는 텐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원하세요. 초청하세요. 그런데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천주교회 교황 그분도 죄인이에요. 깡패도 죄인이에요. 선량한 그런 농부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의 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라고요? 즉사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가장 위험한 일, 이 세상 가장 위험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겁니다. 딱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길.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길이라고, 나라는 길을 통하여, 나를 통과하여 내 아버지께 오라고. 히브리서 10장 말씀 찾아보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기왕 갔으니까 9장 22절도 한번 보고 10장으로 가죠. 히브리서 9장 22절, 362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우리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지난주일 말씀이고 오늘 우리 박용암 장로님 기도 가운데 암송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서가 되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9절에요. 그럼 우리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담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담력이 필요할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너무나 거기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담력을 얻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예수님 피 때문에. 20절에 그 길은 길 얘기입니다. 길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길이 중요합니다. 길이 중요해요. 길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길이 없으면 죽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떤 휘장인가?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하나님 계신 곳을 막아 세웠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그렇게 피 흘려 찢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담대하게 그 피의 뿌림을 받고 몸을 좀 성령의 씻음으로, 좀 세례의 씻음으로 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길이 열렸다고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2000년에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나아가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여러분의 창조자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나아가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늘 성경을 읽으며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만나는 우리의 기쁨 넘치는 삶을, 감격 넘치는 삶을,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